벌써 이제 9월달이죠. 안거가 얼마나 남았어요? 한 달 반 남았죠? 공부들은 좀 했어요? 한 달 반 지났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성에 근거한 믿음과 지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라와띠 샀다라고 그럽니다. 이성에 근거한다. 감성적인 것에 근거하는 것은 아니고, 믿음은 보통 감성적인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감정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많은데, 이성에 근거하도록 하는 그런 믿음들도 깨달음에는 방해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불교는 믿음의 종교는 아니죠. 지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지혜에 관계된 것들은 팔만대장경을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의 전부가. 근데 이제 믿음에 관계된 거, 나를 믿으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잘 안 보입니다.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왕 믿을 것 같으면 이성에 근거해서 믿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누가 이거 좋다 할 것 같으면 그걸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홀라당 넘어가고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이성적인 것들을 통해서 믿는 것이 그래도 조금은 더 나은 길이라는 거예요. 이성적인 것들이 어떤 것이 있겠어요? 들어서 알고 있다든지, 아니면 책을 통해서 알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알아진 것으로 해서 판단해 보니까 이게 맞을 것 같다 하고 이제 믿는 경우들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많은 경로를 통해서 온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디 가까운데 절에 다니다가 이리 오기도 하고, 다른 선무들을 하다가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 그렇게 올 때는 그냥 부다의 길 따라가 있다 해가지고 찾아온 사람은 아마 드물 거라. 그래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듣고 또 판단해보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글도 읽어보고 이러다가 그래도 여기 가면 그 부처님의 원음을 갖다가 배울 수 있겠구나, 또 바르게 수행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판단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아까라와띠라고 이성에 근거했다 하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까라와띠 샀다라고 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이것이 진실이구나, 이것이 사실이구나 하고 인정은 하지만은 실증된 건 아니죠. 실제 내가 체험하고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이성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스스로 실증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는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스님이 법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책을 통해서 이렇게 읽은 것들에 대해서 납득은 한다는 거예요. 납득은 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주관적인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를 하면 설득해서 납득은 한다는 거예요. 납득은 하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이해인 거죠. 그래서 1차 결집 때 끝나고 나서 불하나 존자가 가지고 있던 걔네들을 마카사파 존자가 일을 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 부분 8가지 부분에서 폐지했다 했을 때 불안한 존자가 납득은 했거든. 납득은 했는데 나중에 그게 부파가
분열될 때 화지부의 근본적인 분열 이유가 됐다 하고 저번 시간 담마스코를 할 때 1차 제 부분 마지막 부분에 아마 얘기를 했어요. 이거와 같다는 거예요. 납득은 하는 것은 개인적인 주관적인 견해 이해라는 거예요. 주관적인 이해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건이 틀리지만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 그렇지만 부처님의 진리는 주관적인 것은 아닌 거죠. 객관적인 것이고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것, 이성에 근거한 믿음을 어디에 근거를 둘 것인가 하는 것이 큰 이제 문제입니다. 보통 한번 보십시오.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합니까? 무조건 실천을 한다고 됩니까? 그건 아니죠. 스리랑카에서 옛날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배우는 것이 문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수행 실천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내린 결론들이 배우는 것이 먼저 돼야만이 실천하는 것이 된다 하고 이제 결론이 내리진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론적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고 많이 듣고 해서 불교의 흥미를 가지고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배우고 나서 이거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리니까 내가 그 가르침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이해한다 하고 스스로 이제 납득이 돼야 돼요. 납득이 되고 나서 자기 개인적인 주관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세워지고 나면 그러고 나서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실천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스스로 실천해서 그걸 실증을 해버리고 나면 그 사람은 이제 그 불교도에서 일로서 일을 마치게 됩니다. 할 일을 다 하게 되는 그런 행태들 됩니다. 그게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참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성적인 가르침을 받아들이려고 해도 전체적인 이성적인 가르침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찾고자 하는 것들을 여기서 발견하려고 한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싶다. 그래서 여기 와서 위파사나 수행을 하고 경전 공부를 하고 한다. 그럼 마음이 어느 정도 편안해지면 그것은 이제 중단을 해버린다. 그것을 더 나아가지질 않는다. 또는 삼매를 체험해보고 싶다. 삼매를 체험해보고 나면 그것은 이제 더 안 나아가진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여기서 찾으려고 한다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떤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나름대로의 불교들을 오해합니다. 실제로는 불교의 극히 일부만을 알게 된 건데 그걸 전체인 양 생각을 해버리고 오해하게. 제멋대로의 견해를 가지게 돼서 그런 견해들을 표방함으로써 결과들이 나쁘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적이 충족되면 충분히 이제 불교를 이해했다고 판단하게 되는 경우들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목적을 그런 데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사는가? 쉽게 말하면 이 마음은 왜 더러워지는가? 번뇌에 물들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불교를 접해야 된다.
그건 왜 그렇겠어요? 사는데 왜 괴로움이 있는가 하는 걸 갖다 발견하기 전에는 그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마음이 왜 번뇌에 물들게 되는가?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끝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나는 것은 이미 할 일을 다 마치는 행태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주목적이 되고 그런 것들을 알려고 했을 때 불교의 전체적인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지 부분적인 것들을 이해하려고 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에 근거한 믿음은 목적을 분명하게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정의 내리라. 물론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도 있겠지. 두 마디로 정의 내리라 하면 두 마디로 정의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리 간단한 겁니까? 한마디로 정의 내리라 했다. 만약에 누군가 삿디다. 모든 거 알아차리면 되겠지. 근데 그렇게 간단한 겁니까? 절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가르침은. 업에 대해서 이해를 했던, 윤회에 대해서 이해를 했던, 삼법에 대해서 이해를 했던 부처님의 가르침은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다가 대부분 보면 중도에 포기를 해버린다. 가다가 나의 능력은 이것뿐이다 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중단을 해버립니다. 중단을 해버리면 실천하는 길도 아울러서 중단을 하게 돼버려요. 이성의 근거에서 그런 가르침들을 배우는 것들이 중단이 되면 더불어서 실천해 나가는 과정들도 중단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부처님 가르침이 간단한 게 아니니까 아무리 배워도 자꾸 배울 것이 있다는 거예요. 평생 배워도 다 못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이게 실천하는 길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배우다가 그냥 한 생을 마친 거예요. 발리의 용어 중에 두라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용어는 반디따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큰 스님들 대부분 부를 때 이 두 가지 용어로서 부릅니다.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이해하고 많이 아는 사람들에게는 반디따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근데 이해하고 알고 있는 데다가 그것을 실천한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는 두라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그래서 두라와 반디따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스승을 가리키는 용어인데도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배우기만 할 것 같으면 반디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정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온 생애를 배우는 데만 다 바쳐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배움에 따라서 내가 가르치는 입장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천하는 걸 점점 더 멀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그 스피드가 점점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실천을 안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만 되면 좋은데 어떻게 됩니까? 이 불교의 세계에서는 많이 아는 사람들을 더 존경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보다 많이 아는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많이 알면 가서 뭘 물어봐도 금방금방 잘 대답을 해주니까 많이 아는 것들을 더 선호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런 분들은 많은 것들을 얻게 됩니다. 명예도 얻게 되고 또
사람들이 와서 여러 가지 시주도 하고 그렇게 되니까 그것만 모이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는 그런 재산과 명예라고 하는 그 바다에 빠지게끔 된다. 그거 세워나오지 못해. 자기가 아직 해탈에 이르지도 못했는데 많은 제자들을 건드리게 되고 그런 명예와 재산들이나 이런 것들이 딱 따르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 더 생겨나는 것이 나라고 하는 아만까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는 계속 자기 계뇌와 부딪히니까 실증되지 않은 것은 어떤 경우든지 주관적인 이해이기 때문에 계뇌입니다. 그럼 자꾸 다툼이 있습니다. 물론 다툼해가지고 논쟁에서 이기는 경우들이 많겠죠. 뭐 이기면 뭐 할 건데.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그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삼매에 도달한 자, 삼매를 유용하게 잘 조화롭게 조절할 수 있는 자가 마을에서 사는 것 나 칭찬 안 한다. 그렇게 합니다. 차라리 맨날 수행하라고 그러면 꼬박꼬박 조는 사람이라도 꼬박꼬박 조는 사람이 숲속에 들어가 수행한 사람은 나는 칭찬한다. 꼬박꼬박 조는 사람이 뛰어나게 해서 삼매에 들 수 있는 사람이 뛰어나게 해서 삼매에 들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뛰어나다는 거예요. 뛰어난데 그 뛰어난 자가 마을에서 살고 있는 경우는 부처님은 칭찬 안 한다고,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 그렇겠어요? 휩쓸려 버린다. 세속적인 재산과 명예와 이익에 휩쓸려 버리기 때문에 그 삼매는 언제든지 달아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숲에서 꼬박꼬박 조는 사람은 뭐 다른 거 할 게 없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것이 있어, 세속적인 것들에 휩쓸릴 염려가 있어. 꼬박꼬박 졸다 보면 공부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내가 보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 기뻐한다는 거예요. 서로 졸고 있어도 혼자 고요한 곳에서 수행하는 자들을 부처님이 더 존중하고 기뻐한다. 세속에 살고 있으면 어떻게 그러면 그와 같이 고요하게 숲속에서 수행할 수 있겠어요? 경전에 그런 게 있습니다. 부처님이 큰 대로를 걸어가도 나는 앞을 보고 뒤를 보고 돌아보지 않는다. 오로지 걸어만 간다.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옆에 뭐가 있는지 다 보고 합니다. 앞만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옆도 보고 가고, 어떨 땐 뒤로 돌아서도 보고, 뒤로 돌아보는데 몸을 같이 돌려가지고 보면 좋은데 목만 돌립니다. 그게 일반적입니다. 부처님은 뒤를 돌아볼 때는 몸을 같이 돌렸습니다. 큰 길을 걸어간, 아주 시장통에 있다고 하더라도 부처님의 눈에는 오로지 걸어가는 것밖에는 해당이 안 된다. 주변의 영향을 못, 그런 것들이 바로 고요한 숲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와서 그런 데 가서 수행을 해야 돼요. 이런 선원에 와서, 아니면 집중 수행처에 가서, 아니면 한적하고 고요한 곳에 외부 방해를 받지 않는 곳에 가서 수행들을 하는 사람들을 더 부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도 조금 더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이 수행법을 가르쳐주고 부처님 가르침을 가르쳐준다 해가지고 부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도 수행에서 앞서 나가 있고
어느 정도 성취하는 부분이 있다 해가지고 부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 고살라국을 떠나가지고 어느 마을에 도착한 적이 있습니다. 아차난갈라 가마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가마는 마을이죠. 그 아차난갈라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이 마을에 도착하니까 마을 사람들은 아주 위대한 성자가 우리 마을을 방문했다 해가지고 마을에서 이제 떠들썩하게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우리가 부처님한테 그리고 부처님 제자들에게 공양을 올리자 해가지고 그날 공양을 준비해 그 다음날 이제 부처님한테 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러운 거라. 자기들은 기뻐서 그랬겠죠. 그 위대한 성자가 왔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을 거라. 그때 이제 부처님 시자가 나깃다라고 하는 그 시자였습니다. 나깃다 시자가 사람들이 오는 거 보고 부처님한테 드립니다. 부처님, 마을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기 위해 옵니다. 공양을 받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그런 명예와 재산과 이익의 무서움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런 공양을 받을 수가 없다. 요즘 말로 할 것 같으면 한상 아주 막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이렇게 잔뜩 차려놔놓고 잡수십시오 하는 거라. 그거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는 데나 양이 있기 때문에, 또 특히나 부처님은 양을 딱 조절해가지고 먹을 만큼만 먹는데, 그거 아무리 차려놔도 그거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이걸 먹으라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할 거라? 못 먹겠다는 거야, 부처님. 그 위험을 안다는 거라. 그 무서움을. 그래서 나는 이런 거 바라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공양을 거부한다. 나는 벗어난 것의 즐거움을 알고 있고, 떨쳐버린 것의 즐거움을 알고 있고, 고요한 것의 즐거움을 안다. 그리고 깨달음의 즐거움을 알고 있다. 그 즐거움을 있는데 그 즐거움을 놔버리고 내가 여기 이익과 명예와 또 그런 이 의지하는 것들의 두려움, 무서움을 속으로 빠져들으라는 거냐. 알을 많이 가지게 되면 이런 무서움에 빠져든다는 부처님이 경고입니다. 많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이런 무서움에 빠져든다. 명예의 무서움, 지식의 무서움, 또 게으름으로부터 오는 무서움, 또 내가 의지하는 것들. 스님들은 여러 가지 시주물에 의지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또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 의지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의지한 것들로부터의 무서움을 알아야 되는데 그 무서움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서로부터 벗어나고 떨쳐버리는 것들로부터 오는 즐거움, 이걸 누릴 줄 모른다. 고요해짐으로 인해서 오는 즐거움들, 내가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것으로부터 오는 즐거움들, 이런 것들을 갖다 잊어버리게 된다. 가장 큰 비유가 이제 뽀달라 비구에게 부처님이 한 겁니다.
이 보달라 비구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뚜쪼 보딜라에서 골빈 보딜라다 하고 여러 번 이제 여러분들의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성에 근거한 믿음은 감성에 근거한 믿음보다는 이로움이 있지만 이성에 근거한 믿음도 한계성을 지니게 된다. 실천에 의해서만 지혜가 일어나는 것이지 아무리 이성적인 믿음이라 하더라도 거기로 인해서 지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하지 않는 자는 그것이 이성적이든 감성적이든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타락의 길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명예와 이익과 여러 가지들이 나에게 또 다가와지니까 그런 위험으로 내가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타락의 길로 가는 것 같다 하고 얘기합니다. 알므로서 지식만으로서 나아가려고 하는 자는 곧 파괴의 길을 여러분들은 그런 지식으로 인해서 스스로 목을 졸라매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조금 더 남들보다도 많이 알고 있다. 조금 더 수행에서 앞서 나가 있다. 그리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기내에 붙잡히게 되면 스스로의 목을 졸라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요즘 말로 할 것 같으면 항암제라고 그렇게 합니다. 당장 나는 병들어 있고 늙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항암제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항암제를 맞아야 되지만은 항암제는 쉽게 말해서는 신체에서 보면 독과 같습니다. 죽은 세포만 없애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세포도 같이 없앤다는 거예요. 항암제에 인해서 암을 치료하고 그걸 고쳐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수행해 나가는데 지식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빠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꼭 악마가 나에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만이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해탈의 길에 이르르는 데는 항암제와 같고 악마의 선물과 같은 거지만은 그것을 의지해버리고 그것에 집착하는 순간 바로 그와 같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목을 졸라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위험성으로부터 분명하게 벗어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수행을 해야만이 바르게 수행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에 근거한 믿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버려버려야 될 것들이다 하고 판단을 하고 지혜로서 나아가도록 지혜로서 판단하도록 지혜를 개발하도록 더욱더 실천하는 길로 나아가도록 자꾸